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그런데 이 나라 안에는 기독교인이 절반을 넘는 땅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기독교인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 보르네오 섬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말레이시아가 펼쳐집니다. 사라왕. 수많은 토착 민족과 언어가 살아있고 말레이시아 안에서도 독특한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땅.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나라가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들은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이 땅의 선교가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언어, 민족,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라. 그 안에서 복음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고 지금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저는 말레이시아 사라왁을 방문해 우리가 잘 몰랐던 말레이시아의 복음 이야기를 직접 담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찬입니다. 8시간 정도 걸려서 온 것 같네요. 말레이시아에 머물면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안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절반을 넘는 땅이 생긴 걸까요? 말레이시아는 처음부터 여러 종교가 겹겹이 쌓인 땅이었습니다. 오래전에는 바다를 건너온 상인들과 함께 힌두교와 불교 문화가 들어왔고 15세기 말라카 왕국이 성장하면서 이슬람은 말레이 지배층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정치와 법 그리고 말레이 정체성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인과 이슬람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후 18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면서 말레이시아의 종교는 더욱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석 광산과 고무 농장을 위해 중국인과 인도인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왔고 그들과 함께 불교, 도교, 힌두교가 더욱 넓게 퍼졌고 같은 시기 기독교 선교사들도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그 복음이 깊이 들어간 곳이 바로 바다 건너 보르네오 섬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라왁의 복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반족입니다. 이반족은 강과 숲을 따라 살아왔고 여러 가족이 하나의 긴 집에서 함께 사는 롱하우스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헤드헌팅 풍습을 가진 용맹한 전사로도 알려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이반족 롱하우스를 향한 방문이 시작되었고 카핏 지역에 본격적인 이반 선교의 거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1949년 크리스마스 무렵 이반 공동체 안에서 수십 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저는 이 땅을 30년 넘게 섬겨온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반족을 섬기고 있는 신바울 선교사입니다. 아까 제가 저기서 잠깐 들었는데 신 선교사님이 사라왁에 살아계시는 전설의 선교사님이시라고. 한 33년 정도 사역을 했죠. 예. 그 멀란전 마을도 한 20 몇 년 전에 처음 그 마을 갔을 때 마을 복도의 천장에 한 2군데 사람 해골이 4개, 5개씩 시커멓게 그을린 게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천장에 매달려 있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내 목이 저 아직도 붙어있나 하고 만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외부인의 머리를 베어 그 해골을 천장에 매달아두던 마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수많은 곳들 중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한 수련회 때 마지막 날 그 저녁에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소라는 그 너희는이라는 말 속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한번 왔다 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방문했던 지역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이반족들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셨고요. 그런 인도하신 쪽에서 이반족을 향해서 나오게 됐었던 것이죠. 그 사역의 초창기에 에고라는 마을 23가정 정도가 살고 있었던 이반족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처음 제가 이제 배 타고 가서 마을의 촌장과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제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방문을 했는지 늦은 밤 사람들은 다 하나둘씩 집으로 들어가고 저하고 촌장하고만 둘이 남았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촌장이 졸고 촌장이 얘기하면 내가 졸고 등잔불 하나 켜놓고
사실 한 새벽 2시경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마을에 23가정 거의 다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거기에 세미나를 열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예배당도 건축하고 하면서 외고 마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말레이시아에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이반어를 배우는데 이반어를 가르쳐 본 사람도 못 만나고 학원도 없고 교재도 없고 그렇잖아요. 한 1년 정도 언어 배우기 시작한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하면 내 첫 설교, 이반어로 하는 첫 설교 기억나는데 어떤 한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느끼잖아요. 근데 절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못 알아듣다는 얘기죠. 2시간 운전해서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가면서 기도를 하고 낙심이 천만이었죠. 돌아오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반어로 말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그리고 이반족 사람 청년을 하나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방을 한 칸 내주고 같이 살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다니면서 사실 언어 이상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Haleluya, aku berkata dengan dalam. Akan memberkatkan ya Tuhan. Dan mulai kami 선교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되게 마음을 말씀 기쁨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 그건 진짜 엄청난 감격이에요. 한 번 어느 마을에 가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는데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내 차를 좀 타고 데려다 줄 수 없겠느냐. 젊은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를 태우고 이제 산길에서 험한 길이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내려오면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근데 이 젊은 부부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서도 또 결단을 못하고, 받아들일 것 같으면서도 또 결단을 못하고,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가 이제 돌이키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지금도 가끔 만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현장을 본다는 것처럼 감격적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그렇죠. 네. 한 사람이 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 그런 걸 보는 그 감격, 그건 선교사들만 느끼는 거 아닌가. 신바울 선교사님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이반족을 섬겨왔습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방식처럼 선교사님도 마을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듣던 이야기가 가정으로 번지고 마침내 한 마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레이시아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독교는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아주 작은 비율입니다. 2020년 인구조사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기독교인은 약 9.1%. 그 비율은 2010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대부분은 사바와 사라왁 같은 동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말레이시아의 복음은 특정 지역, 특정 공동체 안에서 힘겹게 이어지고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하나둘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일을 이어갈까요? 그동안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사역을 했는데, 장차 이제 현지인 지도자 이렇게 일궈내야 되겠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존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그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사역자로 잘 나가서 장차 이제 우리가 하던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선교사님이 길러낸 단 한 명의 아이,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바치기로 한 그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